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줄을 언더라인 하시라는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에다가 줄을 긋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에다 줄을 그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에다 줄을 그으시고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 비밀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요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 그랬어요. 미스터리. 한국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이죠. 그렇죠? 미스터리. 거기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가끔 쓰세요. 오직 신비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 줄을 그으세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거기다 좀 줄을 치지 말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거기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줄 치다 보면 다 칠 것 같네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는, 여기다 줄을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만세 전이라는 말은 알겠죠? 만세 전이요. 창조 전이라는 소리. 굉장히 깊은 바울 신학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상 계명이에요. 요 말 자체가요, 지상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느라. 눈 동그라미 치시고 귀 동그라미 치시고 마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기다 줄을 동그라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줄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세상의 영이다 또 줄을 그으세요.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라는 데다 좀 줄을 크게 쳐놓으세요. 안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미련하게다 줄을 것이고요, 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줄을 것이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로라. 신령한 자는,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주를 가졌어요. 자,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이 강해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게 잘 풀어드리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제목들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독론과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고 본인이 좀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던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시했나요? 이 교회 안에 이 본인이 전하는 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소화를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화를 못한 분들이. 그렇지만 바울이 이분들이 소화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철학 이야기나 미사여구나 또는 설득력이 있는 언어 구사나 또는 유명 인사들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재미있는 예화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라고 그랬죠. 6절의 시작을 이분이 이러는 게,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요분들을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전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분들을요, 온전한 자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구였던가요? 우선 회당장 출신 두 분 계시죠? 누구였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글로에, 그 다음에 소스테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출신들 중에 이름 세 분 있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들고 가셨던 분. 이름이 스데바나, 부드나노, 아가이고. 이런 소수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그 기독론과 이 구원론을 잘 듣고 이분들이 예수께 헌신했던 분들이. 그래가지고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다수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는 했어요. 머리로. 그런데 이 밑에까지 소화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되었어요. 이분들의 삶 속에 연결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적 이해까지 갔던 거예요. 이런 두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신 것이, 이분들에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도 왜 아직도 서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파벌 만들고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느냐?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너희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다룰 거거든요. 이제 9장에서.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으냐? 그리고는 기독론을 분명히 가르쳤고 구원론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소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렇게 1년 6개월을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같은 그룹인데 왜 이렇게 소수와 다수로 갈라지느냐? 딴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세상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분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가지고 있는 딜레마 내가 안다.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장 14절에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라고 그랬죠? 이 육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는 natural man 그랬어요. 또는 worldly man 또는 carnal man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우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영을 소유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영을 소유한, 이 세상 영은 누굽니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에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을 신령한 자 또는 영의 사람, 영어로는 spiritual man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다는 거예요. 이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람 속을 뭐라 그래요? 성서에서 heart라고 그러죠. heart. 우리 카르디아 배웠죠? 우리 토요일 공부하시는 분들 카르디아 또는 뭐라 그래요? 성서엔 여러 가지 나오죠. 이름이. 중심, 그 다음에 속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양심 또는 본성, 이런 모든 이것을 내 마음, heart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 성령님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는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예. 영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가 이제 저기에 속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는 이런 다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3장 1절에서 이야기해요. 3장 1절 보세요.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 거기 줄을 정거는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구별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육의 사람과요. 여기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달라요. 육신의 사람을 영어는 이렇게 썼어요. They are spiritual, but worldly 그랬어요. worldly man. 제 이름이 길어요. 영어 이름은 길어요. They are spiritual,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삶의 스타일은 세상적이라는 게 이 동네,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육의 사람들과 모든 삶의 스타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아, 그 소수 아까 그분들은 이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분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과 그분들의 윤리적인 삶은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 속해 있다고요? 육신의 사람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육신의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씀하시고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씀하시고 1장 18절과 24절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2장 7절이 여기 지금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2장 7절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제가 이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영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요 사람들 위해서 감추어뒀 예비한 것이에요. 육신의 사람들도 그걸 받았지만요. 이분들도 예수님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엔조이를 못해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도 2장 7절에 말씀하시고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미스터리라고 이렇게도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것은 감추어진 보화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감추어진 법, 감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도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을 나중에 찾아내는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런데요. 이제 성서 한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7절 전부 7절. 이거 한 사람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서적인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걸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죠. 한번 이제는 금방 갈 수 있어요.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영의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비밀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가운데, 미스터리. 신비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hidden, 그래서 hidden, 숨겨놨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세전에 구원주로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이걸 더 발전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루시퍼가 타락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도 타락하도록 준비해 놓으셨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실수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mystery.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신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It is mystery.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권에서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다 준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거기에 참여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겁나갔고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 보고 인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10가지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시 말하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은 육의 눈과 혼의 눈은 있는데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그런 귀. 마음도 마찬가지. 이게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논이에요?
칼빈주의 아니에요? 예? 그래 안 그래?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도록,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도록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이 12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우리라는 건 지금 누굽니까? 예?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들, 다 영의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이. 예?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요 은혜다 동그라미 좀 크게 쳐놓으세요. 예. 은혜로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이건 나의 어떤 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만 주고 나보다도 더 찬란한 사람 저기 많은데 왜 저 사람들에게 안 줍니까? 그게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게, 영어로 그래, why me? 왜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습니까? 나보다도 찬란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이 미스터리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도 같은 미스터리가 있어요. 뭐냐? 자, 그런데 왜 크리스찬 중에 또 이렇게 소수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싹 알고 금방 순종하고 이러는데 요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에?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냐 이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한테 주신 것은 자,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고서로 주신 거 아니에요. 과거 2000년 동안에도 똑같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영의 사람들이고요,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spiritual but worldly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움직여 나가요? 이 소수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소수를 성성에서는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또는 헌신된 자. 이분들에 대한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터리. 여러분들도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속해 있어요. 나도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요. 자, 여긴지 여긴지. 그건 예수님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있지만 이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가운 입었다고 다 이 그룹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이 그룹이 아니지, 영의 그룹이 아니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라고 그래서 다 여긴가? 아니죠. 직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숨겨놓은, 만세전에 숨겨놓은 이 비밀을 그래도 들었고 그래도 깨달았는데 왜 저분들이 아직도 모든 것이 삶의 형태가 세상적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 섬기고 돈 섬기고 명예 섬기고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잠깐 거룩하지만 나가면은 딴 사람이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싸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바울이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러다가 죽습니까? 근데 왜 자기 같은 사람은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비인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크리스찬이지만 계속해서 이 육신의 사람 대열에 끼게 돼요. 우선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 다음에 진급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물어볼까 봐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개를 드시면서 그 중에 2비유가 이와 관계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닐 때 보면은 놀랍게도 소수만 너희들에게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고 다수도 반응을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여기에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탁 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가지고는 딱 숨겨놓고는 그리고는 기뻐가지고 야, 저 안에 보화가 있구나.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보곤 말이죠. 야, 이건 상대적으로 저쪽 거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예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네.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귀가 들리면서 이 영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해요? 은혜요, 은혜. 이것도 은혜. 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그렇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똑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이 장사꾼은요, 장사꾼의 목적은 뭡니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장사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요,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고대하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눈을 비비면서 찾으러다니는 장사꾼이, 장사꾼. 예. 이런 사람이, 예? 극히 값진 진주를 딱 보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본 사람은,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식적인, 지적인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가치 기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원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원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여기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 그랬으니까요. 이 구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지금 2장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9절에서요. 온전한 사람은 6절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15절에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의 창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막말로 말이죠. 이런 사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요. 또 심하게 자포자기도 할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소위 그 숙명론적 태도라고 그럴까요? 에라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되고 안 하려면 차버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별난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엔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공평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뭔데 그게 까부냐 이놈아. 그럴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내 목을 딱 비틀어 버리면 나 죽어버려요. 공평하도 공짜도 말도 못하다가 죽어버려요.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 앞에 말이에요. 함부로 까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 혀를 뽑아버리시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칼빈이 여기에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서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근데 고집 센 사람은 여기까지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다가요. 집안에 무슨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딱 앉아 있을 때 까만 옷 입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네네네네 이래놓고 장례식 끝나고 한 달만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된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그분의 주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고 누가 육신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대강은 구별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요, 그분이 지금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사람인지 안 그러면 거기로 머물러 있을지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언젠가서는 신령한 사람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보고 당신은 육신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변할 수 있고 저 형제 자매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예정론 속에서 지금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숙명론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뭐여야 되겠어요? 제 간구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간구는, 예수님, 제가 창세전에 어디로 예정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요 영의 사람 대열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주권자에게 납작 엎드리고 하는 소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네. 이 기도의 말투를 바꿔야 돼. 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투를 바꾸시길 바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힘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요, 아브라함도요, 60세에 고향을 떠날 때, 그때만 해도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서 15년 계시다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작은 아마 육신의 사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가끔 거짓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175세에 주님한테 갔어요. 모세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처음 40년, 그 다음 40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40년은 육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 40년은요? 모르겠죠, 우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40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하지만 그 발전하는 것이 본인이 잘해서가 발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에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도 30세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30세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육신의 사람에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서서히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이 변화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이미 이방 사도로서 내가 쓸 그릇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기 전,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냥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 제가 오늘 전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눕시다.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소수가 신령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울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전할 때 잘 소화했고요. 또 순종도 하고요. 이분들이 감추어진 보화를 탁 발견하고는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버렸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변해서 우선순위가 변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미 교회도 또 바깥에 있는 우리 아미의 동역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달라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고는 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극단 칼빈주의 하면은 미리 그것까지도 다 예언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저는 극단 칼빈주의자는 아니기를 제 자신도 바라요. 어느 정도 알메니안적인 부분, 우리의 노력도 어느 정도 좀 칼빈주의에 첨가돼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려고 결정하셨지만 창세전에 그렇지만 제가 이걸 깨달았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번 부탁할 수는 있잖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많은 직분들도 가지고 주님을 많이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소화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이 세상 것에도 관심이 많고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은 그것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파벌 만들고 이런 거 자기도 원치 않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찍도 옮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뭐 이 육신의 사람 속에 저도 지금도 아마 속해 있는지 몰라요. 예. 명색이 목사지만요.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의 간구예요. 우리도 같이 이 간구 같이 합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핵심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내 속에 깊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적인 부분 여기에 기대지 말고 이것이 필요해요. 나의 지적 이 감성적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완전히 기대하지 말고 이것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을 때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강구하면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체험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내가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요. 이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수직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지위와 자녀와 가족의 그쪽 부분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눈물을 펑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우리가 가졌으면 해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로 보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것이 내 이웃만이 아니고 그것이 타민족까지 갈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수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우리 피조물들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의지적으로 따져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법도 없이 살고 무슨 모로바나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딜레마가 옵니다. 반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품들도 별로 안 좋고 입만 열면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영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생각할 수가 없고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미스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미스터리를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은혜로만 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만 주변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만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